축복이 목표가 아니라 신앙이 목표이다. 축복이 목표가 아니라 신앙이 목표이다. 한 번 더. 축복이 목표가 아니라 신앙이 목표이다. 축복이 목표가 아니라 신앙이 목표이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내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을 기습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롯과 부녀들과 친척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소돔 왕이 샬레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 유명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자칫 아비멜렉의 품에 안길 뻔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다시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날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로 각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꼼짝도 못하고 절절 맸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 명성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기에 한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돌아가느냐고요. 그만큼 그날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은 아브라함을 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날 지역에서 우물을 판 권리도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큰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우물의 권리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의 보장도 함께 받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치거나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위상과 아브라함의 명성이 이제는 가나안의 전 지역과 애굽 땅과 그리고 그랄 지역에까지 점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명성과 아브라함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의 말 속에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거 중요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비골의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한이 서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창세기 20장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삶의 자리를 잠시 옮기게 될 때 그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됩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은 사라가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참고보자 창세기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봉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컵에 찔린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참고구절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곱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겁을 먹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책임을 주어서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런 뼈가 저리도록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에서 바로 나온 그 사건의 후유증입니다. 그 사건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위대한 신처럼 보였습니다. 아비멜렉도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신이지만 우상이지만 허상이지만 아비멜렉이 믿고 있는 신들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비해서 쭉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신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라와 백성들의 생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곧 법이요 신이 곧 나라요 신이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경험한 그 신들의 세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이요 또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그날 왕 아비멜렉에 내린 최후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과 평화롭게 지내자. 괜히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과 자기 나라와 그리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게 놓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아브라함과 평화의 죄악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비멜렉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창세기 20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아비멜렉은 한을 품고 있는 고백입니다.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만 들더라 하는 한이 서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아비멜렉에게는 확고부당하게 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맹세가 조약을 말합니다. 평화의 조약을. 내가 네게 후비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없는 기회입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의 그 평화의 제안을 찬성합니다.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평화의 조약을 함께 맺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사회는 맹세를 통하여 조약과 언약이 체결이 되니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곁에서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그곳을 기념해서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간에 맺는 평화의 조약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조약은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맺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날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과 평화의 언약을 국가 형식으로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국가를 이룬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의 이주민이요, 가나안 땅의 방랑객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부족 하나를 거두리고 있는 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과 그의 군대 장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화의 조약을 함께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상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위상과 명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깐보거나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위세를 단단하게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권세, 역사와 세계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이시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왕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인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립니다. 왕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자녀들에게만 붙는 명칭이고 신분입니다. 왕자와 공주는요, 왕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자와 공주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자와 공주는요, 왕이신 아버지로 인하여 왕이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명성과 아브라함의 위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다시 너무나 중요하니까 보면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위세와 아브라함의 명성과 아브라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인 아브라함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스스로의 약점들 때문에 깊은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자존심이 이 세상에서 잘 지켜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권리까지도 다 되찾아 주십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요, 생존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아주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요, 생존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도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나 짐승들이 생존을 해나갈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삶의 자리를 옮기면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7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이 어원이 7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마도 한 개의 우물만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 모든 부족들과 가축들과 농사하는 일이 우물 한 개로는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7개의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우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주민입니다. 아직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도 자기의 소유의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엘세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는 그날 왕 아비멜렉의 소유지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사용을 하려면 그날 왕인 아비멜렉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우물을 파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날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그 우물에 대하여 시비가 그리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물리적인 힘을 아브라함에 가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일을 문제 삼아서 그날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판 우물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지 본문 2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자기 밑에 백성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약탈해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30절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 내 것으로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말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래 이 우물 네 거다 하고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맹세 우물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에 대하여 왕의 맹세로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 이 부엘세바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는 블레셋 구역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물을 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물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 우물을 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까지 하면서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런 주장에 대하여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판 우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버립니다. 왕의 명령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밉보이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잘못 걸리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자기 땅에 무당으로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을 판 아브라함에게 모든 권리들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잘 사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고넬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에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공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고보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과 축복의 선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꼼짝도 못하고 아브라함을 후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 모든 축복의 권세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잘 자라는 푸른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는 그 평화의 기쁨을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기념하고 싶어서 아마 에셀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아예 예배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들은 부엘세바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고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요, 그는 항상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다가 삶의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공간을 인생의 센터로 항상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땅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세겜 땅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축들을 먹여야 하고 농사도 지으려면 적절한 토양과 기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또 풀들이 떨어지고 물들이 떨어지면 넉넉한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유목민들의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과 삶은 항상 예배가 우선이며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세 번째로 정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도 그가 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예배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3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항상 예배가 그의 인생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가 삶의 통지를 드는 장소요, 예배의 처소로 삼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의 센터의 역할을 언제나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성공해야,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일이 성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중심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해야 되고, 삶의 모든 원동력과 에너지가, 삶의 기쁨이, 힘이, 능력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인생을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더라 그 말이요. 이게요, 이방 사람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고백한 것입니다. 처절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한이 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의 축복은 이미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집착하면 여러분의 인생 실패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버지와 좋은 관계만 맺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관계가 나쁘면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미루시는 거죠. 처리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축복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 맞추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 자체. 신앙 그 자체. 신앙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두고, 신앙 그 자체의 목표를 위하여 두지, 여러분이 축복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의 신앙을 매달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 그 자체의 목표를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예배를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소서. 내 맘 정하였으니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